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첫 번째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지난 2주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을 한 바퀴 둘러오려고 간단히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소아시아 끝부분에서 이쪽 길도 막히고 저쪽 길도 막히고 왜 이러나 이상하다 할 때 건너쪽 유럽 쪽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시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구나. 순종하고 계획에도 없던
전혀 정보가 없는 그곳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전도한 도시가 빌립보.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빌립보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개척교회가 되고 이 간수의 가족들과 루디아의 가족들이 처음 모여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새로운 복음을 전해 듣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기쁨.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제 전도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글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병든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그립고 마음도 막 불안하고 그럴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여기뿐 아니라 앞에도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항상 웃고 다니면 허허허 하고 다니면 잘못하면 머리에 꽃 꽂아야 됩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열려 있습니다. 기쁨이 계속 솟아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혹시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도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생명이 있고 이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생명이 공급되고 기쁨이 공급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거듭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그냥 교회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또는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단순히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됐다. 끝.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누려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화평을 누려야지요. 화평을 누린다는 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어떤 거냐? 로마서 5장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안에. 그러면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기쁨의 샘이 열리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성도가 됐으면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푹 잠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환난이 나를 연단할 줄 믿습니다. 연단하는 가운데 내가 인내하면서 이 인내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화평, 은혜, 소망.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뭔가 기쁘지가 않고 뭐가 이게 마음이 답답하면 빨리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주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 잠길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선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주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얼굴 자주 봐야 친해지지. 얼굴 보지 않고 뭐 친하다 그러는데 1년, 2년, 한 10년 얼굴 안 보면요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하나님 자주 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뵙는 방법은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기쁨이 열립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이 막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웃는 모습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게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진짜 안에 기쁨이 있는지 그거는 우리는 잘 구별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내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이 드러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관용하게 됩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뭔가 좀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용서합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의 내적인 특징은 기쁨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쁨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관용입니다. 공동번역은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너그럽습니다. 일 잘해도 너그럽게 일 잘하시기 바랍니다. 깐깐하게 일 잘하지 말고 막 하나 벌써 이제 입이 이렇게 되죠. 이거 말고 좀 너그럽게,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좀 너그러운 사람은요, 다가가기가 편합니다. 그 앞에 있으면 마음이 푸근하고. 근데 자꾸 어떤 분에게 다가가려 그러면, 저희도 이쪽 보면 또 이쪽 분 오해할라. 저쪽을 어디로 봐야 될까? 저를 예를 들죠, 뭐. 목사님은 옆에 가서 말 걸려니까 이게 조심스러워서 몇 번 봤는데도 갈 때마다 어렵다. 어렵다는 건 담임 목사님이라서 좀 어렵다.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저 그렇게 깐깐한 사람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너그러움이 풍겨야지요.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예수의 향기는 너그러움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솔직하게 가면 품어주실 것 같고 이해해 줄 것 같고, 그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속의 기쁨, 다른 이들에게 관용, 너그러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기쁨이 없다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기쁨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표정 보니까 세 사람 빼고는 다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 짐작입니다. 누가 누구가 아니고 대충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입니다. 혹 그게 나 아닌가 돌아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염려, 걱정,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이 너무 꽉 차서 기쁨의 샘이 열리는 게 정상인데 그게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관심이 많으면 세상 욕망, 욕심, 또 미움, 이런 것들이 기쁨의 샘을 꽉 막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상의 복잡한 일들로부터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뚫어뻥으로 뻥 뚫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쩔쩔쩔 퐁퐁퐁 나와도 괜찮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비록 힘들고 좀 고달파도 이 소망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뭔가 기쁨이 쫙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쁨의 샘들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열리면 열릴수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위대하다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되고 거부가 되고 그런 것만이 위대한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면 좋죠. 존경받고 명예와 또 영향력과 지위와 이런 게 올라가면 좋긴 한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삶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13절을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기쁨의 샘이 열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무슨 기적을 행하고 무슨 구름 타고 다니고 축지법 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심신이 지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박해를 받으면 낙심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타고 가던 배가 막 파손을 당하고 몇 번이나 이런 일을 당했는데, 생명의 위협이 오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몸 아픈 것이 예수 잘못 믿어도 몸 아픈 게 아닙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망하는 것이 예수 잘못 믿어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다. 물론 간혹 하나님이 징계의 의미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안 늙던가요? 예수 암만 잘 믿어도 세월 가면 늙습니다. 예수 암만 잘 믿어도 나이 들어가면 여기저기 좀 아픕니다. 예수 암만 잘 믿어도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암만 잘 믿어도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살면서 만나는 일들입니다. 이 땅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예수 잘 믿었다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게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도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의 샘이 막히지 않는 겁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부족하든 넉넉하든 언제든지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하기 바로 직전에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궁핍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병들어서 굉장히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궁핍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다. 난 여기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끔 여러분 가운데 이제 몸 아픈 거, 자꾸 아픈 게 창피해서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도 안 알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픈 거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는 안 아픈가요? 아프면 병은요, 소문 내야, 기도 많이 받아야 좋아집니다. 숨기지 마세요. 그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누구는 안 아픈가요? 누구든지 아플 수 있죠. 중요한 건 아픈 게 창피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생활이 풍족해졌다고 안심하고 몸 좀 건강하다고 자신 있어 하고 좀 재정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기가 푹 죽어있고 몸 아프면 그저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 이것이 복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펑펑펑펑 솟아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중에 세상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당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세상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딴 사람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지금 나는 요만큼 아파도 내게 더 급하지. 그게 더 힘들어 보여요. 떡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짐은 내 짐이 더 무거워 보여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 같이 보이고요. 또 내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제일 커 보입니다. 옛날에는 죽을 고생했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그건 또 할만했던 것 같아.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몰라. 지금이 제일 힘들어 보여요. 근데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내 육은 쇠약하여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고 죄의 법에 끌려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 나를 자꾸 죄 가운데 끌고 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 죽겠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몸이 비록 이 땅에서 육신에 이끌려 죄의 법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냥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 천국 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죽으면 가겠지. 언제 가나 빨리 죽자.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천국이 임하여 이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기쁨의 샘입니다. 천국이라는 샘에서 기쁨이 자꾸 솟아올라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애워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조건 여러분 지나갑니다. 이겨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안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일 났다, 이건 꼼짝없이 죽었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문제, 그게 아무리 커 보여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피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누가 뚫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셈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막 힘이 생깁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 인생이요,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첩산중. 사는 게 산 넘어 또 산입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살 것 같은데 넘어보면 또 산이고 또 산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여러분, 내 인생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다 첩산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산이 오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시간 내서 또 산 타러 가더라고. 그 힘든 일을. 여러분, 그 인생의 굴곡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마치 취미생활처럼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전에도 이겨냈는데 내가 보니까 딱 이겨지더라. 이것도 얼마든지 이겨낸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람이 불어야 돛이 세워져서 배가 앞으로 촥 나가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신앙인답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나? 아이고야, 큰일 났다. 우리 고향 말로 우약고입니다.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답게 당당하게 맞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인답게 맞이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는 큰 산같이 막아서고 바위같이 막아서 있는 문제 장애물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타고 넘는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빌립보의 고백 기억하십시오. 3가지를 말씀했는데 이번 한 주간 이 3가지가 마음과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 삶에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의 고백, 첫째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세 번째, 깁니다.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유럽의 첫 개척 교회 빌립보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의 고백.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이제 성광교회의 고백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쁨의 샘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지금 임하여 빌립보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풍부에도 궁핍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삶을 살겠습니다. 신앙인답게 맞이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